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던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두 가지 애칭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애칭은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단연코 기쁨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1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은 거의 대부분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아야 기뻐하고 위로 올라가야 기뻐하며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져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기쁨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기쁨은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고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붙여진 또 하나의 애칭이라고 한다면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백조는 평소에 울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단 한 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되어서 한 예술가의 최고의 작품을 일컬을 때 백조의 노래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빌립보서야말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백조의 노래, 그야말로 최고의 서신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바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기쁨의 편지이자 백조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의 대단원의 막이 오늘서 내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그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와닿지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만족해 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족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족, 즉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지금보다도 더 많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자족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아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누구나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며 터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거나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다,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자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며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족함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고 터득하게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환경이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빛과 어둠 그리고 평안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그 배후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빛과 평안을 창조하시고 빛과 평안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관점은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과 평안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과 평안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과 환난도 창조하시고 어둠과 환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와 연관을 지어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 i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모든 일이 그냥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너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에게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두 다 너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어둠과 환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쓸모가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빛과 평안의 때이든지 어둠과 환난의 순간에든지 자족할 수 있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바울은 13절에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고백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잘못 해석되고 적용되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책들의 영향 때문이지요.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의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책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를 세우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적극적 사고방식, 이 책도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 오래된 책은 아닙니다만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과 같은 책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과연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문맥을 따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빌립보서의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할 때이든지 궁핍할 때이든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체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과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